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멈추는 구조 속에 살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돈이 있어야 조금 덜 불안하고 돈이 있어야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돈이 전부는 아니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무언가 결정할 때는 돈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돈이 내 삶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성경은 돈, 물질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헌금 문제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헌금은 내가 어렵든 넉넉하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빼먹으면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특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그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을 아시면서 헌금을 기준으로 복과 저주를 결정하시는 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도 때에 따라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으로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헌금을 빼먹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되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진노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헌금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이 질문을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서 말라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 모두 포로 생활의 괴로움을 잊고 규례를 형식처럼 지키며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죠. 실제로 그 당시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율법의 조항이었죠. 그런데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럼 공동체를 위해 드렸던 11조는 신약시대에서도 유효한가에 대해 말을 해보자면 구약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유지하고 지속한다는 형태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구약시대처럼 법으로 규정된 의무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11조를 법으로 지정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헌금과 11조에 예민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금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왜곡된 가르침이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11조는 레위인을 돕고 나그네와 고아, 그리고 과부를 돌보고 각종 절기를 지내기 위해 헌금과 11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시대에서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헌금을 했죠. 빌립보서 4장에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멀리서 진심 어린 기쁨으로 후원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하며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빌립보 사람들의 헌신에 감사 인사를 전했죠. 바울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 표현하며 빌립보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었습니다. 이렇듯 헌금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강요는 아니었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헌금의 본질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의 섬김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죠. 또 헌금을 할 때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지금 교회의 현실은 위와 같은 본질적인 부분이 많이 무너지고 헌금을 걷기 위해 비진리로 인한 심리적 압박만 남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모은 헌금을 교회를 위해 어려운 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받아야 할 삭으로만 여기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예물을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바로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의 형제와 화목이 먼저라는 말씀이죠.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물보다 더 온전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죠.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연보를 하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교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그 당시에도 두렙돈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금액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생활비 전부이기도 했지만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는 과부의 큰 마음을 보셨던 것이죠. 이 돈을 넣으면 나는 당장 하루도 살 수 없는데 넣지 말까?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으며 고민했을까요? 과부의 자세한 일화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넣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지만 이것이 드릴 수 있는 최선임에 오히려 죄송스러워하며 넣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헌금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입니다. 억지로 드린다고 복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드리지 않았다고 저주가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제 헌금에 대해 조금 자유로워지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헌금하는 자세에 대해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자칫 방임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헌금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에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돈 앞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말하는 자유는 부자나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와 같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바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수입이 생긴 것에 대해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다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아까워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헌금을 미루게 만들죠. 자신 혹은 자녀를 위해서는 기꺼이 물질을 쓰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며 주저하는 마음.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말씀은 헌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마음 상태가 받기만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할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보고 계시죠. 요즘 시대는 감사가 참 인색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따지고 비교하며 나의 손해와 이익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를 잊지 않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나의 소유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